전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죠? 뭐 50억, 60억 그러다가 70억도 넘었다 그러고 80억 얘기도 하고 지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70억, 80억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지 간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인구를 많이 갖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사순절 시작하는 제2 수요일과 라마단이 시작하는 날이 2월 18일 똑같았습니다. 같이 금식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구제도 하고 같이 선행도 하고 또 사순절에 지켜야 하는 규칙도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제가 절반이 넘는다고 그랬죠?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24억에서 25억 정도. 저기 지금 십자가 표시를 해놨죠. 기독교 인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로마를 거치고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거치고 한국까지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퍼져 있는데 24억에서 2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슬람 교도들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19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어떤 통계는 작년에 21억이 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힌두교는 약 12억에서 13억, 불교가 5억에서 6억. 힌두교나 불교는 주로 아시아의 서쪽, 남쪽, 북쪽, 동쪽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힌두교나 불교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 중에 우리 기독교 인구하고 이슬람 인구하고 합치니까 40억이 지금 훨씬 넘잖아요. 전 세계 40억이 넘는 사람이 지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규칙을 정해서 지키는, 이는 오직 그들의 경전, 그들의 교주,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라마단은 마호메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달, 이슬람 역으로는 9월이라고 그래요. 그 9월 한 달을 그렇게 이제 규칙을 지키면서 알라에게, 하나님에게 다가서는 그런 기간이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40일, 정확히는 46일인데 주일을 뺀 40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의 사순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가 시험을 하죠.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다 알고 계시죠? 첫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금식하고 있으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배고픔이 먼저가 아니고 나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십자가 없는 영광, 신적 존재를 드러내라.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에게.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것을 극복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죽으심을 당하시고 다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은혜, 그 사랑을 묵상하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도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라마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철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슬람은 금식을 통해서 경건을 얻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알라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라마단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절제이고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라마단은 금식도 해가 떨어지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해가 떴을 때나 해가 졌을 때나 언제나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마단은 인간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라마단은 행위 때문에 경건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을 선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코란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데 그 이슬람 교도들의 경전,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꾸란, 코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코란 2장 183절에 너희에게 금식이 규정되었으니 이는 너희로 경건하게 하려 함이라. 금식을 통해서 경건해진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라마단은 3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물은요, 안 돼요. 물도 안 됩니다. 담배는요, 담배는 음식이 아니요. 담배도 안 됩니다. 술은요, 술은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된다라고 은혜가 막 오기 시작하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술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술과 도박은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술은 금지 목록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에 음식, 물, 흡연, 문자적으로 명시된 게 성관계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위한 것들은 다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떠 있는 시간에는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모스크에 모여서, 모스크라는 것은 그들의 성전, 교회를 말하죠. 거기에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엽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기도회 하던 한국 교회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40일 기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점점 더 옅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엎드려 기도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저녁이면 반드시 모스크에 들어가서 경배를 드리는데 이 기간 동안 저들은 성전에 모여서 이 코란을 일독을 합니다.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들의 경전을 일독을 합니다. 30일 동안 모여 기도회를 하지만 여러분, 이슬람의 대부분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잖아요. 수니파는 이맘 성직자가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거나 고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녹음기를 통해서 들어놓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스스로 결단하는 고란 완독을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선을 베푸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 의무적으로 한 자선을 그들의 말로 자카트라고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걸 사카트라고 그러는데, 그 자선을 날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고 파티를 열고 가난한 사람 돕는 의식을, 행사를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은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쳐다보지 않고 돕는 그런 체험, 알라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신앙적인 결단,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으로 라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사순절 40일 동안 금식하죠, 기도하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담죠. 지난 2월 18일 제의 수요일, 제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회개를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그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그 제의 수요일,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절 4월 5일까지 우리는 이 사순절을 그런 방식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40일인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40이 주는 교훈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가서 이 나라가 망한다고, 40일 후에는 망한다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40일을 금식하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4월 5일이 되기까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저녁이 되면 라마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가서, 그들의 성전에 가서 이 율법을 한 달 동안 다 통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40일 동안 너무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소음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순절은 비움의 시간입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고작 먹는 것, 고작 소유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걸음을 걸어가기보다는 세상적 가치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겼으면 그거 좀 내려놓는, 비우는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사순절은 좀 낮추고 비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저는 요엘서를 읽었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농사가 다 망했습니다. 외국과 전쟁하는 족족 깨졌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너희는 이제라도, 너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죄 아래, 여전히 불법 아래, 여전히 부정한 아래 있지만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러실 때에 왜 그러셨냐면,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셋째 줄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게 좀 와라.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자비가 많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금 홍보하고 계세요. 나한테 와. 그러면 이 재앙 멈추게 될 거야? 없어질 거야? 나한테 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이자 그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거 누가 설명도 하지 않고 해석도 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 말씀에 무슨 심오한 해석의 뜻이 담겨져 있나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도해라. 위선으로 기도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거는 해석이 필요하거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읽고 이 말에 대해서 사족을 다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란대로 살려고 그렇게 귀를 기울인 경청하는 것인데, 저는 이 사순절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수학 공식도 아니고요, 풀어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담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말씀해 주신 것, 그냥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쉬운 말씀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우리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십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뜻 대답하였. 우리 지금 그 찬송을 누구도 거리낌 없이 다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겠냐고 물으신 주님 앞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여러분 선뜻 대답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순절에 우리 교우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해 왔고 여전히 기도해 왔지만 이 사순절엔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깊은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특별히 회개의 깊이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틈에 판단과 비난과 정죄에 익숙해 있습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 나와 조금 다르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 하는 게 제일 싫어요. 막 그런 말 하는 사람 보면 막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바로 살면 되지. 그 얘기를 떠들어야 되냐? 바로 살면 되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다고 하는 것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속적 가치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번에 깊이 회개합시다. 저는요, 사순절 설교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니 기분 나빠하니, 만약에 기분 나쁘게 말하면 그 죄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할 때 내 감정을 따라서 말을 하니, 그 사람의 감정을 살펴서 말을 하니, 내 감정을 해소하면서 말했다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그건 죄라고 그랬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회개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부터 주님의 평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적어도 우리는 진심을 담아, 진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모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진심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들어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급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뜨거운 가슴이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박해 위에 회심이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음식 한 끼 안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절제하고 물을 절제하고 노는 걸 절제하고 그 이전에 죄를 절제하고 불의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절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사순절 살아가면서 조금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조금 더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로는 경건하고 말로는 사랑을 말하고 말로는 평화를 말하고, 어디가 제일 많이 그래요? 여기. 이놈의 강단이 말로는 사랑을 말하고 말로는 평화를 말하고, 그렇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서부터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김승용에게서부터 다 돌아서라.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경건은요, 감정이 아니고요, 경건은 자세와 태도예요. 경건은요, 이 예배 시간에 이건 경건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사람들 속에서의 경건이어야 하고요. 경건은요, 주일날 여기서 경건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사회 속에서 경건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경건은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이라는 말은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 내가 손해가 돼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힘, 바로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저는 경건은 삶을 통해서 증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아침. 그러니 여러분, 사순절 지나면서 깊이 기도하고 깊이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